곁에 계시죠? 네. 오늘 창세기 38장 20절로 26절 말씀을 통해 옳도다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모를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하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계시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시대와 역사를 물어나고요, 사람들은 옳고 그릇된 것, 옳고 그릇됨을 따지며 삽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현대사회는 더욱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너무나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곳곳에 가보면 대립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대립의 현장입니다. 대립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아십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좋은데 거기에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 누가 옳냐 누가 틀리냐는 따지는 이 잣대가, 평가의 기준이 주체자가 사람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절대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때의 그 판단의 기준은 보세요. 사람들의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그게 시대에 따라 역사에 따라 늘 수시로 바뀝니다. 그 결정을 짓는 사람들의 지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옳고 그름의 퀄리티가 and quantity가, 양과 질이 바뀝니다. 이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진짜 따져야 할 것은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누가 의로우냐, 이걸 따져야 됩니다. 누가 의로우냐, 어느 행동이 옳은 행동이 아니라 의로운 행동이냐. 정확히 말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냐, 누구의 행동이 정당했느냐, 이거를 고민하고 이거를 갈등하고 그 옳은 중심보다는 의로운 중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관심사가, 그래서 26절에 우리가 더욱 끌리게 되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다가 그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옳도다. 목사님, 눈길 끌 대목이 없는데요? 그래요. 한국 번역은 옳다는 말, 옳고 그름의 문제같이 보이지만 실상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이 옳다는 말을 right가 아니라 right이 아니라 차데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차데크라는 말은 의롭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보다 의롭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차데크라고 하는 의롭다는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의할 때 쓰는 단어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차데크입니다. 때를 따라는 이 차데크는 의롭다, 정의롭다, 정직하다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창세기 44장 16절에 유다가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모르고 요셉 앞에서, 총리 앞에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오리까? 여기 때도 하데크라는 말, 의롭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로움을, 정당함을 믿으시겠습니까? 그 얘기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말이 원문에는 사데크란 말입니다. 한 문장을 사데크라고 말하는데 사데크란 말은 정확히 말할까요? 그녀는 나보다 옳다는 겁니다. 다 같이, 그녀는 나보다 의롭다. 예, 옳다고 했지만 사실은 의롭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도대체 이건 유다에게 하는 말인데 유다가 볼 때 그녀가 누구며 그녀가 어떤 그녀이길래 유다가 지금 그녀를 가리켜 당신은 나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습니다, 당신은 내가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정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들 이런 고백들은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의롭습니다라는 고백은 쉽게 나올 고백이 아니에요. 순간의 감정이라든가 즉흥적인 그런 느낌으로 털어놓는 시시껄렁한 그런 진부한 고백도 발언도 아닙니다. 함부로 내뱉을 고백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적어도 누가 혹은 무엇이 확실하게 하나님 볼 때 의의 기점을 통과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그런 상대방에게 그것을 애써 용기를 내가지고 고백하는 그런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의냐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이 대목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도대체 유다가 말하는 그녀가 어떤 행동과 어떤 삶을 살았길래 유다조차도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했을까? 우리들의 어떤 기대감을 한층 고조시키는 그런 대목이죠.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시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해답을 오늘 한번 면밀히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창세기 38장을 먼저 봐야 돼요. 37장과 38장과 39장이요 상당히 재밌어요. 연결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아버지 몰래 죽을 처지에 빠진 그 내용이 37장이에요. 그리고 38장 잠깐 유보하고 39장은 그런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이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그 장면과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38장은 그 요셉 얘기가 없어지고 뜻밖의, 황당하게도 엉뚱하게도 뜬금없이 유다 얘기가 나와요. 유다의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유다가 가나안의 한 여인을 얻어서 장가를 갖고 가정을 꾸린 후에 아들 셋을 낳았는데 그 중에 장남 엘이 또한 이제 나이가 차서 성혼을 내서 다말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었어요. 그러면 유다에게는 관계가, 그렇죠, 그 어려운 문제를 잘 맞추시네요. 그 며느리잖아요. 근데 그 유다와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아주 좀 입에 꼴리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오늘 그 사건을 지금 38장 전체가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신 분들은 이게 연결이 안 된다, 문맥이 끊어진다,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왜 뜬금없이 38장에 유다 얘기가 나오냐, 다말 얘기가 나오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 우연은 없습니다. 영적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야곱의 자식들, 그 자식들의 야곱의 가문이 영적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가나안 풍속에 젖어 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 유다를 샘플로 클로즈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복음과 멀어져 간 사람들이 어떤 위기에 처한지, 어떻게 부끄럽게 되는지에 대해 오늘 수천 년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요셉 사건 속에다가 삽입해 놓고 이것부터 해결하고 지나가라고 하는 아주 의도적인 그런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그 사건이라는 것이 뭐였느냐? 잘 들어보세요. 유다의 맏아들이 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엘이 장성해서 다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말을 아내로 얻은 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다말은 졸지에 과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형사취수제, 다 같이 형사취수제, 시작, 형사취수제 혹은 수원법, 아니면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특별한 제도가 있었어요. 어떤 제도냐면, 형이 자식을 못 낳고 죽으면 형수가 그 다음 동생에게 아내로 가서 자식을 낳아서 그 맏형의, 죽은 형의 대를 이어주는 제도, 바로 이게 수원법, 이게 계대결혼인데, 자, 이런 제도가 있어서 다말이 그 둘째 동생, 둘째 오난에게 이제 아내로 가게 됐습니다. 오난이 다말과 동침을 하겠는데, 근데 어떤 일인지 갑자기 오난이 부끄럽게도 결정의 순간에 씨앗을 주지 않고 땅에다가 설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오난을 또 죽이십니다. 자, 두 아들을 잃은 유다가 마지막 남은 막내가 셀라가 있는데, 셀라가 아직 어려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다말에게 말하기를, 아직 나이가 셀라가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어디가 있으라고? 친정집에 가 있으라고 다말을 보내고,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유다 아내가 죽고 나니까 유다가 너무 상심한 나머지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마음을 회복하고 딥나에 있는 자기의 양떼들을 돌보려고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에 친정집에 가 있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의 작정함을 갖고 과부의 옷을,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린 채, 그리고는 유다가 지나갈 길, 딥나로 가는 길목에서 덕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유다가 지나가 보니까 어떤 여인이, 멋진 여인이 있는데 얼굴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풍기는 자태가 아름다우니까 유다가 마음에 색정이 들어서 다가가서 화대를 주고 하룻밤 지낼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며느리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며느리가 철저하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은 그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약조문을 주고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헤어졌습니다. 이걸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몇 달 후에 유다의 귀에 친정집에 가 있던 며느리가 외간 남자랑 행음을 하고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유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며느리가 가문을 더럽게 했다고 당장 잡아다가 불살라 죽이라고. 여러분들 이게 드라마 보는 거 아닙니다. 불살라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을 내리죠. 정말 위기의 순간이죠. 그때 다말이 그날 유다와 관계를 가지면서 약조물로 받았던 것을 탁 하면 내놓으면서, 이 약조물을 준 이가 나와 그날을 함께 보냈고 오늘 내가 가진 아이의 아버지다, 모든 게 밝혀지는 순간에 유다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굴을 둘 수 없는 거죠. 그때 내막을 한 유다가 그때 다말에게, 너 왜 이렇게
부끄러운 얼굴을 가리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의로웠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이 스토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지금 다들 드라마 보시는 느낌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요, 참 껄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입에 올리기조차 조금 부끄러운 낯설은 그런 주제들입니다. 낯뜨거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 사건같이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야. 그런 껄끄러운 내용이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의롭다는 말이 어떤 까닭이든가 여기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 사건이 의로운 사건이라기보다는 부끄러운 사건으로 치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이 내용을 추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여기곳에 기록하셨는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건이 조금 우리에게는 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불륜의 사건일까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렸습니다. 앞서 말하기를 다말의 입장에서 지금 죽은 남편 엘 대신에 형제들이나 아니면 친족을 통해 자식을 얻어서 첫 자식은 누구에게? 죽은 남편의 대를 잇는 이런 제도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그 과부를 보호하고 가문을 잇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거룩한 제도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거를 다 같이 계대 결혼, 시작. 계대 결혼. 그런 차원을 본다면 다말은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다 같이 지극히 합당한 사건이다. 신명기 25장 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말해요.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었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니라.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니라. 그 여인의 낳은 첫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오늘 이 사건은 지금 수천 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수원제도가 정착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도 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본다면 우리가 오늘의 잣대로 야, 이거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뭐 이럴 수가 있느냐고 지금 여러분들 막 핏대 올리면서 부끄럽다고 이 자리를 못 듣겠다고 나가실 이유는 없는 거죠. 오늘의 잣대로는 이게 안 됩니다. 우리의 윤리와 도덕 개념을 가지고 여기를 들이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성경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뭐 형제간에 이것 절대적으로 이 반윤리적인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했죠. 그래야 안 그래요? 맞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요, 그 관계성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체를 범하지 말라 계속 나와요. 그 중에 하나 레위기 18장 15절에 보니까 너의 자부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느니 또 말합니다. 그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범하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요, 불륜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뭇 성격이 다릅니다. 합법적입니다. 이 사건은 좀 깊이 우리 윤리가 아닌 영적인 은혜 안에서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주제,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어떤 심령이 어떤 영혼이 어떤 행동이 의로운가에 대한 이 초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계속해서 집요하게 본문과 우리가 씨름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해결책을 오늘 꼭 찾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왜 어째서 유다는 다말을 가리켜 그녀가 나보다 의롭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며느리와 동침한 자신의 죄를 좀 숨기려는 어떤 궁여지책 아닌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왜 유다가 그렇게 신했느냐? 이겁니다. 나라는 울타리를 곧 내가 바라는 것, 자신이 추구하는 것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서 자기의 걸 던져버릴 때, 그 모험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다. 그 행동은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남깁니다.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마귀요? 세상이요? 저는 제가 본 성경은 그렇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성경은 가장 위험한 것은 나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더 말할까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 염려, 걱정, 지나친 자기 연민,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그 낌새가 보면 마귀가 낚아채고 세상이 낚아채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중에 가장 큰 애가 뭐냐?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입니다. 자유함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보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가에 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뭐라고 말해요? 누가 염려함으로 키 한 자락 자랄 수 있느냐? 염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있나니 없나니?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갇히자와 갇히려고 하는 나를 성령은 풀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네가 당신이 더 의로웠다고 말하는 깊은 까닭입니다. 이제 하나는 자세하게 들어가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자, 우리 2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뭐라고요? 나보다 옳도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차데카 민메니. 차데카란 말은 아까 말했죠. 의롭다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민메니란 말은 more than I, 나보다 무엇이 더라는 뜻입니다. 이게 비교급이죠. 차데크란 말은 옳다는 말이고 민면이란 말은 나보다 더란 말이니까 합치면 그는 나보다 더 의롭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롭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유다의 솔직한 어떤 뭔가 자기 승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내가 당신이 나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느냐? 그 이유를 바로 뒤에 밝히고 있어요. 26절 하반절에 내가 그를 시작.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내 아들 마지막 막내 아들 누구에게 그녀에게 주지 않은 것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거고 그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이런 내막이 있어요. 앞서 말했지만 형사 취수제, 수원법이라고 하는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그 가문에서 가장 잘하는 것은 족장인 유다겠죠.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은 족장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했습니다. 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고 나니까 다말을 오난에게 주었죠. 그래서 대를 했겠는데 오난이 말을 들었습니까? 아주 교활하게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겁이 털컥 난 사람은 막내가 아니라 셀라가 아니라 아버지 유다였습니다. 야, 이러다가 이거 샘대 같은 아들 다 잡아먹겠다. 옛날 같은 말하면 드라마에 나오는 며느리가 거시기가 없어서 나는 그걸 재수란 말 안 합니다. 불행한 여인이라서 이 아들 다 죽게 생겼다, 뭐 이런 스토리로 나왔을 거예요. 하여튼간에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움이 오고 나니까 아주 유다가 품위를 지켜가면서 교묘하게 방해한 사건입니다. 인간적인 두려움과 조바심으로 가득 찬 유다가 다말을 속이죠. 그리고 얘야, 아직 애가 어리다. 그렇지요. 어리니까 셀라가 크면 너에게 합방을 시켜서 대를 잇게 해주마 하고 친정으로 보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안혜영 집사님, 그럼 이 셀라가 장성한 후에는 유다가 다말을 불러올까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친 겁니다. 저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이 계대 호론을 방해했던 유다의 문제가 뭐면요, 결국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이야. 염려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고 말했는데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두려움을 오고 나니까 온 영혼이 탁 잡히니까 자기가 일을 만들어서 모든 일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은 보는 데서 온다. 시선에서 오는 거예요. 낙심은 병든 시선, 병든 것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영혼에 병든 것만 바라보면 병들어집니다. 병든 세상 보면 100% 개런티합니다. 3일 안에 여러분들 영혼 병듭니다. 아니, 하루 만에 병들 수 있습니다. 병든 영혼 되기 원하시지 아니하신다면 건강한 건전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지켜보시기를, 주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갑자기 열왕기상이 왜 18장을 얘기하냐고 하면 들어보세요. 우상의 선자들 850명과 싸우는 누가 나와요? 그렇죠. 저는 아니에요. 늘 말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를 너무 그렇게 올리지 마세요. 엘리야가 나와요. 이겼어요? 졌어요? 완전한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그 아세라 바알 선자들 다 도륙을 내죠. 참수하죠. 자, 그리고 영혼이 힘을 걷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열왕기상 19장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바뀌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엘리야가 샥 편하더니 출행랑을 쳤어요. 도망을 가기. 그래서 있던 분들이 의아스러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갑자기 확 변하냐, 돌변하느냐 라고 봤더니 왜 그런 일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 성경이 아주 날카롭게 이유를 달아놨어요. 자, 열왕기상 19장 3절 보니까 왜 엘리야가 도망가느냐?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저가 이 형편을 봤대요. 형편을 보니까 두려움이 왔고 두려우니까 도망갔대. 형편이 뭔데요? 어떤 형편이길래? 그렇죠. 아방의 아내 이사벨이 내가 거늘고 시집왔던 나의 손자들 다 엘리야가 죽였다고 24시간 안에, 이맘때쯤에 24시간 안에 내가 죽었다 깨도 네 목숨 걷어간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터져나와서의 그 형편 보고 그 현실 보고 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와서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했고 어떤 큰 행동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난 이런 대목 볼 때마다 남이 생각이 안 들고 제 자신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뭡니까? 믿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주일학교 하셔야 돼. 믿음은 다 같이, 믿음은 제대로 보는 것이다. 제대로 본다는 말을 바꿔 말할까요? 보지 않을 것을 보지 않는 게 믿음이요. 보지 않을 걸 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보지 않을 걸 봤다? 그때는 본 걸 어떡하라고? 성령님 삭제해 주세요. 아멘. 내 영혼에 삭제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잠깐 보지 않았던 것을 보지 말할 것을 묵상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시험 분 계시다면 보지 않을 장면, 그것이 제대로 봤던지 잘못 봤던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같은 간에 내 영혼을 잠식한다면 하나님 삭제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보지 않을 것에 마음 뺏기는 거 믿음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엘리야도 그래서 넘어졌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도 그래서 넘어진 거 아닙니까? 유다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 내용이 성경에 고스란히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셀라도 그 형들이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이미 여기서부터 유다는 진 겁니다. 설령 셀라를 하나님이 걷어가신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하나님께 맡겼어야 됩니다.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유다는 아들 둘 죽고 나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마지막 아들 지켜야겠다.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내 아들을 내가 지킵니까? 아멘 안 나오시잖아요. 못 지켜요.
저는 이미 예전에 알았어요. 내 딸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저 자신도 못 지킨 누굴 지킨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죠. 셀레가 충분히 장성하였음에도 유다는 지키겠다고 다말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말을 멀리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번에 대하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러웠던 것은 유다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보세요. 누구보다 두 아들이 왜 죽었는지, 엘이 왜 죽었는지, 오난이 왜 죽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아버지, 그렇잖아요. 유다입니다. 그들을 왜 하나님이 걷어가신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영적 족장 유다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족장의 입장에서 그 죽음이 나에게는 참 서글프지만 그 죽음의 의미가 뭔지, 거기서 하나님이 주셔야 할 메시지가 뭔지를 정확히 묵상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결단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유다는 차데카란 말을 받았을 겁니다. 너는 그래도 어려웠다. 아시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입니까? 전혀 없습니다. 끝까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 말입니다. 제 표현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유다는 애써 끝까지 인간적이었다. 끝까지 애써서 인간적이었습니다. 자기를 못 벗었습니다. 나를 못 버렸습니다. 나라고 하는 울타리, 마지막 나의 아들 엘리를 내가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인간적인 정의감을 못 벗어났어요.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다 잃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의 그 1절 2절이 문득 이 말씀을 주면 떠올랐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다시 말할까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두 번 했는데 아멘이 안 나오면 세 번 해야겠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버리는 게 먼저였어요. 이거 혈연 끊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 한국의 조병화라고 하는 시인이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시중에 헤어지는 연습을 하며라는 시가 있어요. 헤어지는 연습을 하며. 이런 내용입니다. 헤어지는 연습을 하며 사세, 떠나는 연습을 하며 사세.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눈, 아름다운 목, 아름다운 손목. 서로 다 하지 못하고 시간이 되려니 인생이 그러하거니와 세상에 와서 알아야 할 일은 떠나는 일일세. 참, 나 이 시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세상에 살 일이 뭐냐? 뭐 하는 일이냐? 떠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와서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얘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시인이 왜 헤어지는 연습을 하자는 말을, 왜 떠나는 연습을 하자는 걸 했던지가 내 마음속에 고스란히 와닿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시인 조병아 씨에게 이렇게 도려 물었어요. 만약에 떠날 대상이 누군지, 어떤 연습을 해야 될지, 어떻게 헤어진 연습을 할지를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접목한다면 우리들은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라고 저는 시인에게 도려 묻고 싶습니다. 물었습니다. 답은 물론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를 알 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역시 헤어지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떠나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연습이 아닙니다. 실전같이 치열하게 매 순간순간 헤어지고 살고 떠나고 살고 이별하고 살고 분리해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누구와? 세상과. 누구와? 세상이 주는 생각과, 누구와 무엇과? 내 안에 있는 나를 망치는 그것들과 정욕과 유혹의 성질들을 뿌리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우리의 얼굴이 아름다워집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무슨 교회입니까?
참 교회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참 좋아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이 가족이 되려면 떠나는 연습 잘해야 됩니다. 매일 떠나세요. 다 같이 매일 떠나세요. 매일 떠나세요. 매일 헤어지세요. 그래야 아름다운 눈, 아름다운 목, 아름다운 손목, 아름다운 영혼이 됩니다. 결별하지 못한다고 칩시다. 나를 떠나지 못한다고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주저없이 말합니다. 스스로 갇히게 되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유기,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면서 유다는 그렇다 치더라도 둘째 아들이었던 오난이 왜 형수 다말을 받아들여서 대를 이어줄 것 같이 하더니 설정을 땅에 했을까? 이 대목을 도대체 왜 했을까? 할 순간에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주 교활한 거절이다. 아주 교활한 거절이다. 아주 교만한 거부다.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똑같은 거예요. 자신이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자기 이기심을 못 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이유가 뭐냐면 성경대로 말하면, 신명기대로 말하면, 만약에 다말과 오난이 그날 합공을 하고 첫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오난의 아들입니까? 엘의 아들입니까? 역시 현명하시네요. 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미 죽은 형의 재산이 내게로 당연히 있으면 고스란히 올 텐데 그 유산이 내게로 와요, 안 와요? 안 오고 내가 낳은 넷인데 겉으로 족보에는 형의 아들로 올라간 그 아이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감 잡으셨습니까? 결국 재물 때문에 씨를 못 준 겁니다. 자신의 이기심, 자신이라고 하는 내게 돌아올 이익이 반하니까 못 주겠다고 그날 탁 선을 걷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명령, 불쌍해진 과부를 보호해주고 아내를 삼아서 방황치 않게 해주고 대를 이어주는, 적어도 하나님과 불쌍한 그 형수에 대한 동정심, 극렬한 마음, 하나님을 두려는 마음 오난에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주 교활했다 하고 걷어가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아버지, 시아버지 유다나 오난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닙니까? 한 통속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중에 한 사람은 달랐다. 다말은 달랐다. 다말은 달랐다. 한참 달랐다. 그녀는 도리어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을 좇아 남편 엘의 대를 짓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 그녀가 하는 행동을 보아라. 이건 모험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난이 형의 계보 이익기를 거부하고 셀라도 여의치 않게 되니까 다말이 할 수 있는 행동은 계대 혼인법에, 계대 결혼에 의해서 그 다음 차례 누구? 가장 가까운 친족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거를 잇고자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보통의 경우라면 이 정도까지 가문에서 방해하면 눈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여자는 내가 여기밖에 가문이 없어 하고 훌훌 떠나시잖아요. 그리고 보란 듯이 더 멋진 남자와 세상을 꾸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 안 하고 싶어요.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뭘, 이 가문에 내가 싫다는데 내가 뭐로 남아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다말은 달랐어요. 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기로 이미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학 연륜이 수십 년이 됐다 하더라도 말씀이 제대로 신앙이 막히지 않으면 교묘하게 하나님을 방해하는데, 어제 믿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한 사람은 제대로 말씀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생명 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가장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완수했습니다. 자기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었습니다.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누구? 유다의 입술을 통해 며느라기야 네가 하나님의 앞에 더 옳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멋진 승리로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새벽 설교에서 이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사무엘상 17장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다윗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어린 다윗이 형들 그 아버지 명을 따라가지고 형들 전쟁터니 형의 문화로 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하니까 어린 다윗이 막 분기탱천해가지고 저 골리앗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전쟁에 나가겠다 하니까 사울왕이 아니 세상에 말이 안 되니까 막 말렸잖아요. 그런 만류하는 사울왕을 도리어 어린 다윗이 설득하는 장면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양을이나 아버지 양을 칠 때 맹수가 나타나면 쫓아가서 그 맹수를께서 양들을 보호했고 맹수가 도망가면 쫓아가서 그들을 다 어떻게 했다 하면서 그때 그게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셨는데 이 골리앗쯤이야 하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이런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여러분 자제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밖에 양을 치는데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따라갑니까? 내가 개런티합니다. 10명 중에 10명 다 곰이 나타나면 죽은 채 할 거거나 나무로 올라가거나 걸음한 날 설레나 주여 주여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면서 도망갈 겁니다. 근데 다윗이 따라갔대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대요. 난 이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가서 내 양이 아니지 양을 치던 양을 사자가 갖고 도망갔어요. 쫓아가서 수염을 뽑는다. 어우 주여. 그런데 문제 뭐냐면 물어봅시다. 다 좋아요. 다윗이 용감해서 그렇다 칩시다. 근데 그 양이 누구 양이냐는 거예요. 자기 양입니까? 자기 양 아니에요. 아비 양을 지킬 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유산법을 볼 때 장남은 아버지 유산의 절반을 갖습니다. 여기 장남들 오늘은 아닙니다. 절반을 아버지가 장남이 가져가고 차남과 막내까지 형제가 그 반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형제는 8명, 다윗은 몇 번째? 8번째. 그럼 장남 엘리압이 가져가고 나머지 반을 갖고 7명이 나눌 때 막내 다윗에게 돌아올 몫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내가 볼 때는 한 마리 되나 돌아올까 말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아는 다윗이 그 위기 상황 가운데도 마치 자기 양인 것처럼 쫓아가까 수염에 저 다윗 뭡니까? 말도 안 나오네.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아 빼는 이런 내용들, 이런 실제 이야기를, 실제 마음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다윗을 사랑했을까? 그거였어요. 어릴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항상 영적인 일에 관계되는 관계 속에서만큼은 항상 자기를 버릴 줄 알았어요. 자기를 뛰어넘을 줄 알았어요. 비록 내 양은 아니더라도 이건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프로페셔널, 그런 전문가다운 그런 영적인 마음들이 시편 78편에 보니까 그런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성실한 믿음들, 나의 안전, 나의 이익, 울타리를 뛰어넘은 다윗이나 죽은 남편의 대를 잇겠다고 어떻게 자기가 사회에서 비춰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순간을 선택해서 결국 대를 이었던 다말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유는 까닭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면에서는 닮은 꼴입니다. 제가 아마 천국에 가서 유다를 만나겠죠.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꼭 할 것 같아요. 그날 부끄럽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이스라엘의 가문의 대를 이을 막중한 과제를 누구보다 알고 지켜야 할 사람은 족장 당신이었습니다. 그렇죠? 족장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이 많이 못했다면 당신의 둘째 아들은 원하는 지켰어야 됩니다.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셀라도 아버지의 눈치 보더라고 당연히 꿈도 못 꿨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켰습니까?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했듯이 비이스라엘 여인, 이방인 여인, 이제는 과부가 되고 가문에서 아주 교묘하게 슬쩍 떠밀듯이 친종을 보내서 그 연을 끊으려고 했던 그 다말이 그 대를, 영적인 계보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가게에 그 여인이 당당히 들어가는 겁니다. 4명의 여인 가운데 그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리 큰 은혜를 과거에 받으면 뭐합니까? 오늘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뭐합니까? 구구절에 유창하게 기도를 잘하는 건 뭐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창한 기도, 유창한 성령의 방언, 유창한 귀신 내어 쫓음, 유창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창한에 걸맞는 중심의 유창함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안 되면요, 하나님은 거둬가시더라, 바꾸시더라.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십시다. 자기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을 자랑하지 말라. 절대 하지 말라. 부끄러움에 처할 것이다. 자기 경험을 절대하거나 자기 지식을 너무 자랑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이요, 의롭다 하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차데크란 단어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전하면서 서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창세기 38장 내용이 참으로 얼마나 조금 의외였는지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수치스러운 일을 여기다가 기록하셨을까라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진짜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아무도 자신의 의로움과 지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또 자신의 죄로 인하여 절망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마르틴 루터가 왜 이렇게 추석을 달았을까?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유다가 다말 앞에서 얼굴을 못 들고 고개를 못 들고 네가 나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의로웠다고 말하는 이 내용 가운데 그것이 해답이 있는 거예요. 왜? 과거에 자신만만했던, 누구보다 자신만만했던 유다의 행동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기회만 남은 유다가요, 나의 지혜, 나의 식견, 나의 경험을 얼마나 나의 의로움을 자랑했던지요, 그 장면들이 아주 예리하게 성경에 희끗희끗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한번 예를 드릴게요. 11절을 볼까요?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나. 이 말이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야, 유다가 마음속에 내가 지금 어떡할까, 아들을 어떻게 건질까 하다가 며느라기야, 막내가 장성할 때까지 집에 가 있어 라고 일단 시간을 벌고 끄는 게 난 참 대단히 지혜로워. 난 참 괜찮은 식견을 갖고 있네 라고 저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만 보이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22절 보니까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그는 누구냐면 유다가 다말과 하룻밤을 보낼 때 돈이 없었어요. 돈도 없으면서 그 짓을 했어요. 그러면서 돈이 없으니까 약조문을 달라고 하니까 지팡이나 뭐 이런 것들 줬어요. 그 나중에 도장을 주고 지팡이를 준 것이 마음에 걸리니까 친구를 시켜서 몰래 가서 그 여인 빨리 창녀를 찾아가지고 화대 염색기 주고 그거 받아오라고 지금 그거 말하는 장면이에요. 감 잡히시죠?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러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하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다 같이 그대가 이게 핵심이요.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니라. 이 엉격결에 자신의 도장과
뭐 지팡이와 끈을 준 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친구를 통해 그 화대를 갚으려고 보냈는데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친구에게 그대가 찾지 못했다, 그대가 그를 찾지 못했다. 강조법이죠. 뭘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친구야, 나는 외상은 절대 사절이야. 나는 평생에 외상 진 거 없어. 나는 끝까지 그 화대를 갚으려고 너를 보낸 거야. 네가 못 찾았어. 그러니까 바꿔 말할까요? 나는 상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야.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그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죠. 참 제가 있다가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외상 화대를 갚으려 한 자신의 정직함, 윤리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대목이. 여러분들, 그런가 하면 24절에는 더 웃긴 얘기가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함을 인하여 잉타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 불살하라.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다말을 친정에 보내놓고 거들떠보지 않았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저였나요? 장로님이었나요? 안수사님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유다였어요. 그런데 거들떠보지 않다가 갑자기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친정에 있는 며느리가 어느 날 애를 가졌다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요? 그럼 행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다렸듯이 잡아다가 불살라 죽이라고 하는, 자, 이 대목 바꿔 말할까요? 나는 달라. 나는 평생에 한 번 죄 진 것도 없고, 그래서 저 며느리는 가문을 더럽혔어. 죽게 된다고 하는. 근데 정말 죄 안 졌습니까? 본인이 알고 다말이 알고 우리가 알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참,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 골치 아픈 며느리 지발로 자살행위 했네. 이 차제에 그래 깨끗이 없애버리는 게 우환거리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혼자도 생각해 봤어요. 물론 청구가 물어볼 겁니다. 성경에 여기까지 가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연륜과 자기의 것을 계속 자랑하면 조만간 부끄러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이 팬데믹 세상, 이 미친 세상, 이 미쳐가는 세상 가운데 온전한 영혼을 가지고 온전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을까? 교회는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을까? 옳고 그름의 작은 어떤 지역적인 문제 갖고 싸움하기보다는, 씨름하기보다는 정당한 하나님의 의와 갈등하며 우리의 정착함을 지킬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해요. 자기라는 울타리, 내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속에 갇혀있는 두려움이나 연민이나 자기 애통이나 자기 연민 뭐 이런 것들,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계했던 것들 뛰어넘으라.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영혼을 새롭게 하라. 그것이 살 길이다. 그리고는 언제라도 자기의 것을 앞세우지 말라. 앞세울 것은 성경 말씀이요 진리요 아슬프른 예수 그리스도. 한 주간 차데크라고 하는 이 영적인 화두를 놓고 씨름하면서 모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